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 시대를 거스르는 습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벽현 씨가 쓴 생텍쥐 베리의 행복어 사전 시리즈 제2권에 보면 특별한 내 인생을 위한 아름다운 반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참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름다운이라는 단어와 이 반항이라는 단어의 조합이 제 눈길을 끌었던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역사는 곧 반항의 역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반항이라는 것은 자유를 찾아가는 길이고, 자유를 찾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의미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인생에는 아름다운 반항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반항은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인생의 여행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반항이라는 것이 지나간 인류 역사의 장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이 반항을 통해서 얻게 됐죠. 노예의 권리, 어린이의 권리, 여성의 권리, 또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의 권리, 그리고 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이 민주화를 위한 정치적인 권리들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모든 반항의 시작을 통해서 아름다운 반항의 열매를 맺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신교의 뜻을 가지고 있는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단어도 프로테스탄트, 무슨 말인가?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교황의 폭정에 항거해서 아름다운 개혁자들이 그 상황에 반항을 일으킴을 통해 신앙의 자유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 모든 반항이 다 아름다운 것일까? 우리가 마땅히 저항해야 할 것들에는 저항해야 하지만 사실 저항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서도 습관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사실 이 모든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그리고 이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에게 과연 옳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는요,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반항의 문화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항의 모습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학원에서도, 거리에서도, 관공서에서도, 심지어 교회에 이르기까지 전혀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정당한 반항이 가지는 의미 있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일관성되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순종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순종의 습관을 가지라. 여러분, 사실 오늘날 순종이라는 단어가 별로 인기 없는 단어입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치기를 포기한 어찌 보면 구시대의 가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순종은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이 자신의 삶으로 몸소 보여주셨고, 또 그 제자들이 오늘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며 이 땅에서 실현해내야 할 반드시 우리 삶에 필요한 제일의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왜 그렇게 남의 말만 따라가며 바보처럼 살아가느냐고 이 똑똑한 이웃들이 우리에게 왕따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따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왕따는요,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신 왕이신 누굴 따라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왕따를 당해도 전혀 꺼리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여론과 상관없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이 세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왕 대신 주님을 늘 따라가는 순종의 습관을 너희들의 삶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의 삶은 어떤 것일까? 아름다운 반항이 아니라 아름다운 순종으로 자신의 삶을 꽃피우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순종의 삶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 3가지 정도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삶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아름다운 습관들은요, 어릴 적에 익히지 않으면 반드시 성인이 되어서 훨씬 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우리 속담이 뭐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서구의 속담에도 있어요. 요람에서 배운 것이 무덤까지 가게 된다. 처음에 태어나서 그 사람의 몸에 배인 것이 결국 죽는 그 순간까지 습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습관을요, 제2의 천성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22장 21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가 자녀들의 부당한 반항을 어려서부터 용납하면 그들은 평생토록 반항하는 자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려서부터 순종의 자녀로 계속 교육시키고 키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평생의 순종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순종은 노예적 복종의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예적으로 부모가 시키니까 복종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한 거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종은 자발적인 기쁨의 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간 거죠. 늘 언제나 있는 매년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근데 12살이었던 그 어린 예수께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혼자 예루살렘에 남고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의 자녀 예수를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황당한 게, 와보니까 그 무리에 내 아들이 없는 거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신없이 막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찾았더니 그 하고 있는 상황이 가관인 거예요. 전혀 아무런 내색 없고 두려움 없이 그 예수가 그 스승들과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또 선생은 또 예수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탄도 하고 막 기뻐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48절과 49절 보면 이런 대화의 내용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서구하고 우리 아들하고 쇼핑몰을 갔다가 한번 우리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제가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항상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절대 다른 데를 가면 안 된다. 혹시라도 너가 원하는 게 있거나 네가 보고 싶고 서구 네가 정말 뭔가 좋은 게 있으면 꼭 엄마 아빠한테 먼저 얘기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너가 길을 잃어버리고 집에 못 돌아갈 거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우리 아들이 손을 잠깐 놓고 아내하고 뭐 좋은 게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또 둘이서 득템했다는 마음으로, 와 여보 이거 싸, 그래가지고 제가 또 쏠깃해가지고 싼 거 좋아하거든요. 비싼 거 안 좋아해요. 막 가서 보다가 잠깐 서구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막 정신없이 아내하고 보다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꼭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 둘이서 이제 막 벌벌 떨면서 우리 아들 어디 갔나 막 난리가 난 거죠. 자기는 절로 가라,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서구야 하면 찾기 시작한 거예요. 참 다행인 건, 제가 사실은 이 쇼핑몰 가서 시작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엄마 아빠 잃어버리면 여기 있으면 아빠가 찾아올 테니까 꼭 여기 있어요. 이렇게 지정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서구야 꼭 여기 있어야 돼. 엄마 아빠 혹시 잃어버리면
여기 있으면 아빠 엄마가 찾아올 거야 라고 말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당황스러워서 막 찾다가 갑자기 불현듯 그 생각이 나서 거기를 막 간 거예요. 거기를 갔더니 서구가 마침 거기 있는데 당연히 무서우니까 얘가 울고 있죠. 막 울면서 아빠 막 엄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 막 이러면서 막 다행인 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부둥켜 안고 아이고 왜 갔어 라고 말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울고 있는 아들을 보니까 그냥 확 부둥켜 안고 저도 참 안타까워했던 저기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셉하고 마리아가 예수를 딱 찾았는데 지금 아들 예수가 해야 될 얘기는 이런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괜히 내 마음대로 갔다가 잃어버렸네요. 죄송해요.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48절 49절을 보면 49절에 예수님이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줄 모르셨어요 엄마 아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서구가 그때 만약에 울지도 않고 딱 서 있더니 서구야 그랬는데 아빠 왜 날 찾으셨어요? 내가 쇼핑몰에서 놀이방이 너무 좋아서 놀이방에 있어야 될 걸 모르셨나요? 만약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다면 이거 깃방맹이 한 대 때릴 수는 없지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대화를 나눌 정도였다면 여러분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아들 예수님께서는 전혀 서스름 없고 아주 분위기가 좋은 집에 살고 있었던 거죠. 아니면 펄펄 떨면서 엄마 아빠에게 복종하고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렸을 텐데 아주 분위기 좋고 편안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은 강요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으로 예수님은 삶을 통해 늘 순종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분의 순종은 순간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삶을 통한 연속적인 배움으로써 알았던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다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셨다?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 그가 그토록 살아왔던 순종의 삶은 그냥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면서 삶으로 배웠던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좀 더 참 의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부분에 순종하며 지내셨다라는 부분이 원어로 보니까요. 원문에 보면 현재 중간태 분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갑자기 주일날 왜 이렇게 또 머리 아프게 하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뜻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계속하여 순종을 결단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순종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길을 늘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마다 불순종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자신의 감동으로 그 길을 결단하고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가다 보면 길이 어려워지면 그 길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처음 생각했던 그게 내 마음 내 뜻이 아닌가. 늘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주석가인 윌리엄 핸드릭스이라는 분은 이 대목을 또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인 순종을 드리며 사셨다. 늘 언제나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지속적인 순종을 결단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내키면 순종하고 어쩌다 한번 순종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상황과 환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 순종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12살의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그의 부모님을 만나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후 공생애가 시작하기까지 그 30세 공생애가 시작하기까지 18년의 시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언제나 늘 그렇게 자신의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삶으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인생이 되어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속하여 순종에 결단하며 살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오늘도 그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그 삶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순종의 삶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나는 벌써 한 30대 40대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 순종의 습관을 터득하기에는 너무나 때가 늦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인이 되어 습관을 고치기란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순종이나 반항이 학습되어진 거라면 여러분, 순종 또한 다시 학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세상에 놓여있는 반항과 불순종에 노출되어 있다 보면 사실 불순종과 반항이 언제부터인가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불순종과 반항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던 건 무엇이냐? 늘 순종의 자리에 서 있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늘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다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순종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고난의 터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고난의 시간을 다 보낸 이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썼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의 119편의 내용이에요. 사실 119편의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고 읽다 보면 늘 다윗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건 뭐냐? 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방황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요, 자신이 지금 원하는 이 길을 오기까지 순탄하게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온 사람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100에 99는 얘기합니다. 나는 사실 고난의 시간을 넘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인생의 선배님들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보면 당연히 회사의 사장이 되고 회장님이 되고 지위가 높은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 여러분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 자리에 쉽게 올라올 수 있었을까? 누구나 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대부분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어려운 실패의 연속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고난의 시간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그래서 그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고난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지만 내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나는 주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삶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토록 내가 원하는 그 길을 따라 살아봤지만 사실 그 안에 내게 만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71절의 고백을 보다가 참 와닿았던 부분, 여러분, 참 어렵지만 우리 삶에 와닿고 도전되는 부분, 그게 뭐죠?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았다면, 내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온 것이 잘된 일이 아닌가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진정한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불순종과 반항을 교정하고
우리를 순종의 자리에 반듯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해도 오늘도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 이유예요.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사람처럼,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들이 원하고 부러운 길을 가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따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 이유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 바로 순종의 교훈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우리가 배워야 할 순종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될 인생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살다 보면 순종의 학교에 여러 가지 유형의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어려움을, 어떤 사람들은 직장의 어려움을, 어떤 사람은 비전과 미래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지 못한 그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관계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상해서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토록 시도하고 도전하고 바라는 이상향을 향해 달려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질병의 어려움일 수 있죠.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내 삶을 살아가고 싶었는데 그 고난의 시간이 내게 너무나 버겁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많은 고난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순종을 가르치신다면, 그러므로 결국 내가 고난을 통해 불만과 불평을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원망을 버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이야말로 사실 우리에게 감추어진 보석이 아닌가요? 여러분, 때로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의 삶에 불만과 불평, 원망을 지워버리십시오. 억지로라도 기뻐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묵상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배울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이 시작되면서 중국에 있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을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중국 선교사님 중에 영국 분이 한 분 계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 이게 쫓김을 당하니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자신과 함께 사역하고 있었던 중국 사역자를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토록 어렵고 험난하고 힘든 시간을 이제는 나 없이 혼자 저 사역자가 감당하고 고뇌하고 고난을 받고 그 시간을 뚫고 나가야 될 걸 보니까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중국 사역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랑 같이 영국으로 가자. 가서 나랑 좋은 훈련 받고 다시 때가 돼서 시간이 지나서 문이 열리면 우리 다시 중국으로 오면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국 사역자가 이 선교사님의 말을 듣다가 잠잠히 있다가 이 티백 하나를 들면서 선교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질문을 하나를 드릴 테니까 이 질문에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티백이 찬물에 들어가야 하나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하나요? 이 티백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지 않고 과연 차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말을 잃고 침묵에 빠진 선교사님 앞에서 그는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선교사님, 저와 저의 가족 일랑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빨리 어려움 당하기 전에 선교사님의 고국으로 떠나십시오. 제가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이것입니다. 선교사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시는 날 제가 제대로 된 차맛을 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부족한 게 없게 되는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고백을 할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으로 내 빈잔이 채워질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질 때가 아니에요.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게 채워질 때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그 목표와 그 비전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인생이 살아있고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언제인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가득해질 때예요. 여러분, 그때야말로 우리는 온전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나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사실은 남이 가지지 못한 걸 너무나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결심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시간을 감당하는 것이 내게는 차라리 잘된 일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온전히 기뻐하게 하시고 그 시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가고 그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씨앗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사셨던 순종의 삶은 어떤 것인가? 바로 예수님은 감사로서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하기 전에 늘 기도하시나요? 너무나 당연하니까 또 너무 당연한 질문에 대답 안 하시는데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식기도 하십니까? 네, 한 50% 하고 50%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뻘쭘하잖아요. 딴 사람들 바로 먹는데 나 혼자 막 갑자기 이렇게 또 이렇게 분위기 망치면서 하는 것 같고. 여러분, 축복해요. 꼭 식사 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작은 고백과 작은 믿음의 시작이요,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처럼 문명사의 기적을 이룬 21세기, 여러분, 굶주리고 기아로 죽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있죠. 여러분, 21세기에도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2010년 통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약 9억 명의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이 또 훌쩍 지났죠. 그러니까 지금 이 통계로 보면 전 세계 인구 15%는 다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에 8명 중에 9명 중에 1명은 하루에 한 끼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어디선가는 전전긍긍하며 배고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 중 매년 약 2천만 명 이상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지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축복해요. 꼭 매 끼를 먹을 때마다 감사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어디선가 이 음식이 없어,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실은 식기도를 왜 하라고 하냐?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식사기도를 대표적으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식기도 하신 대표적인 첫 번째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분께서 하셨던 최후의 만찬, 마태복음 26장 27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잔을 드시고 하셨던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잔을 들고 뭘 하셨다고요? 자, 따라합니다.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상은요, 매 순간순간이 감사로 가득했어요. 작은 것에도 감사했고요, 놓여진 자리에서 늘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드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뭐냐? 축사하셨어요. 축사. 여러분, 축사가 다른 말로 쉽게 풀어보면 무슨 말이냐?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오병이의 상황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었죠?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몇 명이었다고요? 5천 명이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을, 아이하고 여자 다 합치면 몇 명 정도 되겠어요? 대부분 신학자들이 말하는 건 2만 명 이상 됐을 거다. 그러니까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 손에 놓여 있는 건 뭐래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완전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죠. 사람이 2만 명이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눈동자는 4만 개가 넘어요. 그 사람들의 시선, 그 뜨거운 시선을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선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건 뭡니까? 딱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딱 들더니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황을 본 게 아니에요. 놓여지는 환경을 보신 게 아니에요. 지금 답답한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 제자들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뭐 하십니까? 예수님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빨리 다 가라고 하세요. 지금 그거 하셨다가 낭패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면 어떡하려고 하십니까? 빨리 다 보내세요 라고 하는 제자들의 얘기를 들으신 게 아니었어요. 하늘을 우러러 뭘 하셨는가?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그 기적에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통해 일하실 그 일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주의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먼저 주님의 역사를 선포하십시오. 네,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를 선택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없을 때 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대목을 가지고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진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뭘 지금 막 부둥켜 안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내가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또 직장 가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감사하길 원하신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감사하는 순종을 결단해 보셨습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요, 감사의 순종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당장 오늘 보이지 않아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내게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계속되는 것인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지 내 마음에 심각한 의문이 들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감사의 순종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속에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죠. 인생의 고난은 곧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할 것이고, 십자가 아래 죽어지는 것은 곧 부활로 가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다 뜻이 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길에는 순종만 있을 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 이 시대를 거슬러 오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믿음은 이해되니까 믿는 게 아니라 믿기 시작하자 이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감당하십시오. 왜냐하면 들리니까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가 고백하지 못했던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고, 내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부활의 기적이 내 삶에 누리게 되는 것, 그리고 순종이 이내 내 삶의 습관이 되어 순종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의 그 순종의 예수님이 52절에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전 이 부분이 오늘 너무 좋았어요. 제가 한 주 동안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것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늘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이 쌓이고 습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지금 바라는 그걸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불행인 척 다가오는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불행으로 느껴진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건 변장된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순종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은혜로 채워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헬렌 켈러가 감사에 대해서 고백했던, 순종에 대해서 고백했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함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분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당신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나는 더 이상 순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 도전합니다.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이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